우리 찬송가 36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369장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김없이 눈을 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오니 주 성령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육신이 매우 필요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맑은 정신을 주시옵고 우리가 움직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피곤케 할 때가 있습니다. 애매한 고집으로 인하여 나의 몸을 어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심한 질투심으로 내 몸을 피곤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내 몸을 잘 건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신 그 몸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네. 이게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보여주어야 할 어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믿음 위에 절제를 세우고 절제 위에 뭐가 있고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순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옆에 덕이 있고 덕 옆에 절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순환은 굳이 1번, 2번이 아니고 믿음 옆에 절제가 있을 수도 있고 믿음 옆에 경건이 있을 수도 있고 믿음 옆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덕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성한 성품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내를 얘기하고 있죠. 절제의 인내를 더하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더했고 덕의 절제를 더했고 절제의 인내를 또 더하는 것입니다. 참 인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인내.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인내가, 오래 참음, 사랑에도 오래 참음이 있고, 그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내가 그냥 참는 거잖아요. 참는 거. 그런데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이 인자를, 한자는 뜻과 음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 보니까 그 뜻을 잘 살펴보면 제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 인자가 어떤 있느냐면 마음심이 밑에 있고요. 그 위에는 칼날인이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칼날이 내 마음을 이렇게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참으라는 거. 그 인자가 그예요. 칼날이 내 심장을 찌르고 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찢어지는 거죠. 이게 막 자존심이 찢어지고요.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정말 화가 분노가 일어나고요. 모욕을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그때 인내하라는 거예요. 칼날이 심장을 찌르듯이 아픈 마음을 잘 견디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내가 능사일까?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도 들어보지만 참지 않고 막 울었더니 떡이 주기도 하잖아요. 우는 놈에게 뭐 하나 더 준다 그래요.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요. 이거 도대체 뭐 어떤 때 인내를 하고 어떤 때 참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잘 참아야 되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인가라고 생각해 본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는 것만이, 그러니까 인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내가 목적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인내가 왜 필요하냐? 어느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중요한 뭔가가 있을 때 인내를 하는 거죠. 애매모호한데 그냥 인내하는 건 무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힘으로 막 누르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건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그거는 인내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무조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인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란 도대체 뭘까라고 할 때 내 삶에 강력한 무언가가 분명할 때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예수예요. 그 어떤 것보다 예수가 내 안에 가득할 때 뭐 할 수 있느냐면 나를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인내가 아니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어디에 있느냐면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할 때 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의 원래 그 성경에 그 원래 쓰여져 있는 헬라어로는요,
후포메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맞서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맞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인내가 아니고 끙끙 참는 게 인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해서 누구와 맞서는 거냐면 악하고 맞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면 성경은 대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피할 것이다라고 돼. 마귀가 피한다라고 돼 있거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피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해서 그 예수로 악과 대응할 때 쓰는 힘이 뭐예요? 인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문학가 중에 플로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살라. 그래야 격렬하게 독창적으로 일할 수 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규칙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살라. 그래야 격렬하게 독창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매 새벽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주일마다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리고 무슨 새벽에도 나오셔서 무슨 모임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잖아요. 잠도 때가 되면 주무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열렬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동력이 되는 게 규칙성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규칙성은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뭡니까 여러분? 지루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규칙적으로 뭘 한다는 건 지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규칙적일 때 뭘 할 수 있느냐면 어떤 위기의 상황과 형편의 가운데서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어떤 그 프로야구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프로야구 시즌이 있잖아요. 어느 뭐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초겨울까지 시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좀 뭐 합니까?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훈련하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부터 해가지고 달리기도 하고 체력도 키우고 배팅 연습도 하고 규칙적으로 하는 거죠. 규칙적인 매일매일 운동선수가 훈련할 때 하기 싫은 날에도 근육과 마음을 한결같이 잘 다스릴 때 그때 가장 격렬한 경기 가운데에서 성적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규칙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인내거든요. 이게 잘 인내하는 것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어떤 격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 대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멀쩡하신 분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시다가 넘어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이제 고관절이 다치시거나 이제 뼈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평상시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열심히 걷고 열심히 운동하셔 근력 운동을 해서 내 힘줄이나 이런 것들을 잘 건강하게 만드셨던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죠. 왜 그래요? 규칙적인 일들이 반복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격렬한 어떤 우리의 일상사가 생겼을 때 그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게 뭐라고요? 인내거든요. 내가 내 신앙의 자리 속에서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한 내 삶을 잘 살아날 때 그때 예기치 않는 우리의 일상사가 변동이 생길 때 우리 예기치 않는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바로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견디면서 살아왔던 그 인내의 힘이 바로 거기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성경만 읽다 보니까 여기에 사고가 젖어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주로 보는 신문이 뭐냐면 경제지를 봅니다. 경제지는 다 뭡니까 여러분? 잡지나 이런 것들이 다 돈에 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글도 쓰고 분석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방향이 딱 어디예요? 돈이거든요. 우리는 방향이 어디예요?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향하여 생각하는 생각의 패턴과 돈을 지향하면서 생각하는 삶의 패턴이 달라요. 그럼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의 한 영역은 경제거든요. 그러면 그 경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패턴들은 어떤 것일까? 생각하는 방향들은 어떤 것일까? 한번 그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시아의 최고의 부자, 홍콩의 재벌인 그 리자청이라는 사람인가 그랬어요. 리자청 맞아요. 아시아 최고의 부자라고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돈에 관한 그 사람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한 5가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그런 돈의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가 첫 번째고요. 돈은 자연스럽게 벌어라라고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라가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돈을 버는 최고의 재주,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돈을 버는 최고의 재주가 뭔지 아세요? 참을성과 인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랍죠? 그런데 돈을 버는 최고의 재주가 참을성과 인내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 이런 거 난 잘할 수 있는데 참고 인내하는 거 나 잘할 수 있는데 그럼 나도 돈을 벌 수 있겠다. 어떻게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할까? 그래서 그때 이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자리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삶의 태도들은 비슷비슷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죠. 신앙의 자리 속에서도 인내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세속의 돈을 버는 그러한 입장에서도 참을성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설명하기를 뭐냐면 어디 돈이 몰린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욱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돈 다 잃어버리는 자리라는 거죠. 아 어디가 좋대라고 하면 벌써 끝난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버느냐? 오랫동안 보면서 남들이 관심 안 가지고 있을 때 거기다가 관심을 오랫동안 두어야 나중에 사람들이 몰리면 그때서야 이 사람은 빠지는 거죠. 이게 돈 버는 자리에서 빠지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자신에게 인색하게 남에게는 후하게 돈을 써라. 이게 이제 그새 돈에 관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건 단순히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우리 신앙의 내용 가운데 인내가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견뎌야 될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견디라고 하는 것이 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만이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아들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갔다가 나중에 총리까지 가는 자리가 되잖아요.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감내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을 좋아하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꽃을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꽃을 좋아할까요? 며칠 지나면 다 지워버리는데. 어른들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 열흘을 지나면 그냥 다 져버리는 거예요. 금방 그 화려했던 게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어른들은 꽃을 좋아하실까? 왜냐하면 꽃은 견디어서 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견디어서. 어른들이 왜 이렇게 꽃을 좋아하실까? 제 나름대로 그냥 철학이에요.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 오랜 인생의 연륜이 거기에 쌓여 있기 때문에 꽃을 보면 좋으시는 거죠. 근데 그 시간으로 보면 열흘 정도 지나면 져버리거든요. 금방 져버려요. 우리 인생이 금방 지는데 그건 보질 않으시는 거죠. 살아온 시간, 겨울을 견디고 바람을 견디고 온갖 풍파를 견뎌서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내용 가운데 인내가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방향이 정확하고 예수를 향하여 걸어가면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규모 있고 질서정연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하십시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오늘도 인내하며 이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